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34절에 새 계명이란 말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 새 계명, 새롭다라는 것은 전에 없던 것이 이제 지금 있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의미하신 이 새 계명, 이 새 계명은 전에 없던 것이 아니라 있었던 것인데 상황이 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던 것인데 상황이 달라진 것을 새 계명이다 이렇게 의미를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진흙에 빠져 있을 때하고 드레스를 입었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겉모양이 무엇으로 뒤집혀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모양을 가질 수 있거든요. 탕자가 돼지우리에 있는 거하고 아버지 집에 있는 거하고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새로움이라 하는 말을 쓰셨다는 거예요. 참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새로움에 대한 개념을 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있지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죠? 이 상황이에요. 존재라고 할 수 있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찾아왔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새로 시작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후에 길가에 가는 꽃을 볼 때 새롭게 느껴지잖아요. 향기도 새로워지고 또 만물을 볼 때 하늘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또 볼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의 섬세한 주님의 창조에 만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 어둠이 우리가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눈을 뜨면은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을 보듯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전에 없었던 것이 아닌데 재발견하는 거예요. 새로워지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성경이 새로움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 계명, 이 새 계명이 성경 전체에서 3번 쓰였어요. 3번이 나오는데 본문에 한 번 나오고 또 다른 이제 요한 편지에 2번이 나오죠. 그 가운데 이제 요한 1서의 말씀을 우리가 좀 참조해 보면 이 새 계명에 대한 개념을 더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로 한번 다 같이 가볼게요. 요한 1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예요. 요한 1서 2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네, 앞에 있는 것은 조금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지막에 읽은 거 보세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다. 빛 가운데 삶의 자리가 옮겨진 거. 여기에서 우리는 새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이 계명은 옛날부터 들은 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금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할 때에는 이 계명이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계명이 주어지는 상황이 바뀐 거예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이란 계명은
옛날부터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고, 또 레위기 19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다 옛날 율법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오늘 읽은 말씀 8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도 참이고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에게도 참됐고 너에게도 참이다. 그에게도 참이다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 계명이 참이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계명이죠. 이 사랑의 계명이 계명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참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참이 된 것이라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 참이 되었거니와 모든 계명이 그에게서 사랑이 이루어졌거니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왜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목표같이 느껴집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사랑하라 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먼저 그에게 참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사랑을 이루셨다. 그게 불가능하고 사랑하라 하지만 그거 거짓이야. 그거 어떻게 이루어? 이런 말이 아니라 참이 된 거예요. 사랑이. 그 사랑을 이루었다는 의미.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이루셨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참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게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룬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은 나와 상대방이 연결이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 되는 것은 죄의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을 주님이 이루셨다. 죄라는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이 이익으로 모일 뿐이에요. 이익 집단으로 잠시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 뿐이에요. 부부 관계도 이 계산이 틀어지면 그냥 헤어지게 되거든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형제지간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깨져 있는 관계를 보여줘요. 그냥 이익으로 잠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 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식도 그런데 남들이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에베소서 2장의 말씀 우리 찾아서 다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기적이 뭐냐? 세상에서는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이루셨는데 그 일어난 기적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왜 사랑의 종교다, 종교라는 말 자체를 우리는 쓰면 안 되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얘기가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가, 그 이유를 아세요? 구제가 있고 선행이 있어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할까요? 네. 그런 거는 사랑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세상도 하는 일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뭐 대단한 헌신을 하고 불 가운데 자기를 내줘도 사랑 없으면 다 헛것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왜 기독교가 사랑이라고 전해질 수 있느냐라는 거. 예를 들면은 사실 얼굴도 모르는, 예를 들어서 미국 형제가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 예배 끝나고 인사를 나누는데 이 사람 얼굴도 모르고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10년 지기 친구같이 느껴져요. 우리의 말하는 언어가 이 소통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우리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성도들 얼굴 봤어요? 그 선교사님 사역하는 성도들 얼굴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왜 눈물이 나겠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연합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뿐만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용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용서. 세상은 세월이 갈수록 한이 쌓여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월이 갈수록 과거에 용서 못한 내 모습이 참 너무나도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후회가 되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이제 용서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과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연결시켰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이게 사람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 마음의 주인이 나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막 다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내려오지요. 부분이 되지 내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높아지면 그것이 기쁘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엇에 참 응답을 주시면 그것이 기쁘고, 하나님 아버지와 늘 소통하면서 살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이런 삶을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왜 사랑이냐? 그것은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화목이 있고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상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혀 변한 게 없는 거지요. 새로움이란 건 상황이 바뀐 거라고 한 것인데, 만약에 상황이 안 바뀌고 그냥 옛날처럼 형제 뭐 내가 얻을 것도 없는데 뭐 그 사람 뭐 때문에 사랑해? 뭐 때문에 만나? 뭐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해?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마음가짐을 가진다고 하면 그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읽은 요한일서 2장 9절을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어둠에 있는 자라는 건 뭐예요? 옛 계명을 쫓는 자다는 거예요. 옛 계명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성취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고, 아니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워가는 거죠. 똑같은 계명을 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 마음이 감동이 돼서 정말 금방 만난 다른 성도들도 10년지 같이 느끼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그랬어. 사랑하고 싶은 얼굴도 아니고 관계도 아닌데 정말 시간 낭비네. 그리고는 억지로 가갖고 뭐 악수 좀 하고 인사 좀 하고 그리고는 와가지고 전혀 무관계로 사는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다? 이게 미워한다는 것이 우선순위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항상 내가 우선이고 그 사람은 2순위예요. 2순위. 모든 성도는 다 2순위예요. 내가 바쁘면 끝이에요. 내가 안 바빠야 성도들과의 관계가 있다고 하면은 이게 바로 형제를 미워하는 거고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옛 계명을 따르는 거예요. 새 계명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오면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만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붙어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까 우리 요한일서 읽었듯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이 사랑의 계명이 먼저 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사랑이라는 것을 이루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계명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선행된 사건이 있고 선행된 사랑의 그 성취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남기신 사랑의 방식이 뭐냐? 그걸 알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겠죠. 물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마음에 내주하게 하셔서 성령과 성령이 소통할 수 있게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지게 됐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실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로 사랑하라 할 때 보여주신 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그건 그 실마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31절과 32절에 영광이란 단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 우리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 영광은 드러난다. 그런 뜻이죠. 영광을 받는다 하는 것은 내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영광을 받게 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아니,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러 나갔는데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자가 누구냐? 인자가 뭐냐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유다가 팔러 나감으로 인해서. 그동안까지는 인자에 대한 미스터리가 있었는데 그런데 유다가 딱 팔러 이제 실제로 실현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 찾아온 때에 인자의 그 모습이 드러났다. 그리고 인자의 모습이 드러난 것으로 인해서 이제 아버지의 진정한 모습도 드러났다. 지금 계속 연쇄고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인자가 드러났다는 건 어떤 거예요? 도대체 어떤 그 의미로 인자가 드러났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인자가 누구예요? 인자가 뭡니까? 우리가 좀 쉽게 설명이 필요한데 구약 성경에서는 인자가 사람이라는 뜻의 또 다른 말로 쓰입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경 시편 8편 4절이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인자는 사람을 또 반복해서 쓸 때 똑같은 말 자꾸 쓰면 좀 그 식상하니까 사람이라는 말과 인자라는 말을 번갈아서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독특하게 자신을 계속해서 인자다 얘기를 하셨다고요. 뭐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쓰셔도 되는데 그런데 인자라는 용어를 독특하게 쓰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도 일깨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준 거예요. 그 인자라는 그 주어를 가지고 자신을 계속해서 소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인자를 왜 그렇게 사용하시지? 왜 저 용어가 왜 예수님한테서 나오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는 궁금할 텐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인자 안에 드러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인자가 갖는 개념이 뭐냐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으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정의하신 인자예요.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셨죠.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고요. 또 뭐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대단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더이다. 사람들은 인자를 두고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섬기러 온 분이다. 섬기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인자가 뭐냐 하는 것이 언제 완전히 드러났느냐?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갔을 때.
이제 죽음의 시간이 때깍때깍 이제 완전히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뭐냐 한 것이 나타난 거죠. 섬김과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 이게 인자거든요. 거기에 이제 핵심에는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그것은 섬김이고 죽기까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한 것처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은 섬김이고, 섬김의 그 정도는 죽기까지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참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과연 이 세 계명을 행하고 살고 있는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 그래갖고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뭐 조금만 뭐 건드리면 막 부르르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옆에서 조심조심하고 그냥 화가 안 나갈 정도로 이렇게 막 벌벌벌 하고 있는 그런 존재로 내가 있는가? 아, 나는 사람들 앞에 내가 감히 누구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나는 살고 있어. 다 헛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세 계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준 나는 화목하는 나예요. 용서하는 나예요. 이해할 수 있는 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나예요.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모르는 성도들의 모임 속에 갔을 때 그들이 10년지기 그 친구처럼 느껴질 수 있는 나예요. 그런 나가 바로 우리 주님의 섬김을 본받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여기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죠. 이게 기독교예요. 서로가 화목하고 서로가 이해해주고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가 친구 같고, 그래서 들어왔을 때 아무런 벽이 느껴지지 않는 거,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이것을 우리가 놔두고 이것을 세상은 여태까지는 기독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다? 이건 완전히 생명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와도 여기에서 푸근함을 느낄 수 있는 게 교회고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그거지요. 요즘 얼마나 분쟁이 많아요. 그런 걸 보고 누가 기독교가 사랑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 교회가 뭐 어디다가 뭐 우크라이나 뭐 1억 선교 헌금 뭐 시골에 뭐 매달 무슨 50만 원씩 100만 원씩 100군데를 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맺을 때 요한일서 4장으로 가서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완성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리스도를 완성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게 하라고 하는데 그 몸의 자람의 마지막에 그 사랑이 있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살아가는 현실은 영원히 그리스도 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새롭고 또 새롭고 아침마다 새로운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를 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 되고, 그래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때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계명이라 하지만 예전부터 있던 계명이었사오나
우리가 그 계명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 의의만을 쫓았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 되었나이다. 아버지여, 우리들의 삶의 모든 반경은 바로 그리스도이시온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이 사랑을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도 사랑으로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우리를 연결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목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로 돌아올지라도, 어떤 사람이 내 삶의 반경 속에 연결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화목을 보이면서 아버지를 보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